지난주에 고척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이런 뉴스에 감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빼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 이런 스포츠, 이런 면에서 꽤 선진국 대열에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청년들 중에 몇몇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물론 많은 재정을 썼으니까 왔겠지만 지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기려고 오겠죠. 프로의 세계는 승패가 진짜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시작할 때요, 지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프로스포츠도 회사에서 때로 맡게 되는 프로젝트나 어떤 행사, 어떤 역할을 나는 망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 오늘 출근했고 내일 출근할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안 가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보고 입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요. 학기 중에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물론 종종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버스를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개인적인 도전을 할 때도 여러분 연초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이런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다이어트 실패할 거야 하고 연초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곧 4월이 옵니다. 100일이 지났어 이미. 사역자들 중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3kg를 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살짝 봤더니 2kg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실패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군대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핸드폰을 줘도, 월급이 아무리 많아져도 가면 어쨌든 불편한 일은 생길 것 같은 예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어긋나 버렸고 깨져버렸고 단절되어 버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썰미가 있으시면 살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냥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약 3분의 1 정도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더 많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디에 무게가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네이버 지도로 찍어봤어요. 벳바게, 베다니는 가까운 곳입니다. 이 두 도시는 도시라고 하기보단 마을에 가까워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정도. 여기에서 2km면요 합정역입니다. 진짜 상당히 가깝죠. 걸어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정도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고.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사이에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빠른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와 벳박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제자 둘을 보내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같이 템포를 맞춰 걷다가 누가 갑자기 빨리 가면 뭔가가 궁금하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셔서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좀 데려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아마 이해가 잘 안 갔을 거예요. 당시에 고대 관습 중에 하나에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황제가 원하면 내 땅인데 전쟁을 위해서 그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니까 말들을 여기 잠깐 모아놔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면 그 돈을 갚아줄 테니 지금은 이 땅을 나에게 가져와.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소유물을 빌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할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너희가 왜 그걸 데려가냐고, 그 나귀 새끼를 푸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나귀 새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관식이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런 느낌이요. 왕은 흰 말을 타고, 말도 한 마리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행렬이 앞에 쭉 가고 그 뒤에 왕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성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왕의 이름을 찬양하고 박수를 친다고요. 그러면 왕의 위엄이, 특히 왕은 저런 행렬을 언제 하냐면 전투에서 이겼을 때, 내가 정복한 도시, 이미 내 군사들은 다 그 도시를 정복했고 이제 이 전쟁의 승리자인 내가 이 도시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성문을 딱 열고 모든 그 성의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왕에게 절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황제는 올리브 나무 잎사귀로 된 화관을 씁니다. 황제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이건 사실은 이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각각의 신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의 원래 어원인 승리의 여신 니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는 평화의 여신 팍스를 상징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를 위한 이 평화, 로마가 이 평화의 그 자체라고, 그러한 상징들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왕에게 찬양을 한다고요. 이게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주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할 때 사용하던 상징적인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분위기,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상당히 비루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던 왕의 대관식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멋도 별로 없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멋있게 걸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왕이 타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왜 예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환호성의 볼륨은 비슷했을 거예요. 준말을 타고 흰 말 몇 마리씩 타고 오는 왕을 찬양하는 그런 크기랑 예수님의 행렬을 찬양하는 크기는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나귀 새끼를 고른 것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 다 내 앞에 굴복해라. 내가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할지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돼. 그런 두려움으로 통치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상징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때 도입 말씀으로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그분은 병거와 말을,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 그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하는 거야. 최소한의 것들마저도 끊어버릴 만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서에서 이것을 언제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주전 516년 어간에 이 예언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러한 선택을 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에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탑니다. 자신의 권세나 능력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포기하면 자신의 권한과 권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세상에서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권세자들은 주로 그런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예언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지금 부릴 수 있는 힘과 영향력에 있지 않으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궁금하거나 막연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은 기뻐하시고 무엇은 절대로 허락해 줄 수 없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복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지,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좀 시편을 봐보셔요. 성경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려고 애쓰셨을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지? 예수님도 도망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도망치신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나귀를 데려와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듯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유대인들이 진짜 곤란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냄받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먼저 구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말씀 앞에 발을 떼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발을 떼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발은 떼지 않고 다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데려온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물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시편 118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실 거라고, 여호와께서 그날을 정하셨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런 것을 인용하십니다. 왕이 들어갈 때 제자들과 온 무리가 시편 118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한 것은 메시아 왕에게 하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본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습이라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좀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건 역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환영할 때 하는 풍습, 그들이 메시아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실천할 때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서교동쯤 오셨을지 모르죠. 합정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면 서교동쯤 행렬이 확 다가온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겠죠. 누군가는 모여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꽤 장관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옷을 벗어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 왕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입성할 때 급히 자기들의 옷을, 그러니까 내가 더 왕을 경외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내가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옷 좀 더 가져와. 옷 더 많이 깔아놔야 될 것 같아. 그게 곧 내가 왕 앞에 얼마나 왕을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인 것처럼 모시고 있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이유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실패요.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이건 죽음 중에도 비명행사 같은 겁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건 저주를 당하는 거라고 했다고요. 로마에서는요, 이미 야 제일 끔찍하게 죽여라고 하면 그건 십자가형을 달아서 죽이는 것이었다고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사람들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와, 그 예수님 5,000명 먹으셨던 거 알지? 병들었던 사람 나왔던 거 알지?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왕이 되실 거야. 두고 봐. 저 로마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두고 봐. 우리가 그동안 억울함을 당했던 것 예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라니까. 이런 기대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충만했다고요. 찬양하는 것, 옷을 길에 펴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찬송을 막 외치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아주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을 당할 거라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본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확신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 사람들의 그 열망이, 이 사람들의 그 가득했던 뜨거운 기대감이 식어버리는데 진짜 며칠이 걸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같지 않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싸우고 성전에 있는 것들, 너희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외치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닌데 이 사람들 다 끌어다 모아다가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다 복종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이루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웠던 그 마음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죠. 내 기대가 혹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에게 내가 편승하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 혹시 저분이라면 상당히 장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행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본 본문 마지막에 보면 불편해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을 혼내주라고,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민폐 좀 끼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일주일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수준과 나의 실력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막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 아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은 중요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 전통으로는 개선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진 고대 교회에서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리기 전에 세례지원자 주일로 불렀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세례를 받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기독교의 신앙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간직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금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선의 날이라고 부를 만큼 아마 그 당시의 그날의 환호성은 상당했을 겁니다. 엄청났을 거예요. 고척돔에서 모인 사람들의 크기랑 진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환호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집에서 내가 기르던 가축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성전 바로 앞에 제사를 위한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바치고 싶으세요? 오늘은 좀 돈이 아까우니까 비둘기 한 마리 주세요. 그것보다 더도 덜도 아닌 것입니다. 흠이 있는 건요, 저건 더 싸게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좋고 나도 편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분노를 느끼셨다고요.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는 분노가 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착한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나에게 실망하면 어쩔지 몰라.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한몫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목숨을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아셨을 것이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을 위해 온 것. 그리고 이제는 그게 정말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실까요? 자식들 말이야 많이 왔어. 너 나한테 그때 물고기 얻어먹었잖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실까요? 아마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텐데, 나랑 함께 했던 제자들도 나를 떠날 텐데,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끌고 와주는 제자들이 엄청 고마우셨겠죠. 군소리 안 하고, 왜 나귀예요? 말 끌고 올게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거, 그거 그냥 데리고 오는 거.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본문 기억나세요?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여인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못 알아채는데 뒤로 걸어가다가 정답 맞춘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여인이 알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걸? 예수님도 그 여인은 몰랐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비난할 걸 아시는데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자리에서 머물고 계셔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려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시려고, 내 삶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좀 편하게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받으시려고 자식들 말이야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 수준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다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사역자 모임에서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내 안에 있었던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두려움과 화가 제 안에 제일 많은 한 주였어요. 예수님을 찬양하죠.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금방금방 바뀌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에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이 뒤집힐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좀 절망스러우십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감정들이 뭐가 있으세요? 자유치 않고 만나기만 하면 대번에 맨날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매여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꽤 예수님께 그런 것만 요구해요. 제 기도 제목 좀 들어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그거 오늘 본문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야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도 받았는데, 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그 처절한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 앞에 좀 부끄러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제가 여전히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제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척척한다고 하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어렵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다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으시겠어요? 내가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가져나가는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마주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좀 걸어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주시면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괜찮게 사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 드시면 삶의 변화를 한번 도전해 보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시거나, 내가 말씀을 정말 붙들고 씨름해 보시거나,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로부터 좀 멀어져 보시거나, 적어도 이 한 주 동안 그러한 일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셨다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루어지고 죽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경건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절박하게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는 그럼 오늘을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전 가운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명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소란스러운 나의 많은 마음들은 뒤로 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구나, 나의 모든 미련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거짓과 부패와 나의 모든 음란과 추악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삶을 관통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아주 잘 나눠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일어나시거나 앞으로 나오시거나 손을 드시거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내일 해야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나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면 내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하고 그 결단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